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BBS에 오랜만에 초대받아서 온 것 같으네요. 와서 보니까 내 고향 내 집에 온 것처럼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지금까지도 자신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너무나 기억 속에서 저편 너머로 넘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멀어져 간 사람과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을까? 그렇죠? 혼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낸 것도 있을 수 있고 지나간 사람이건 곁에 있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내가 혼자 해내지 못할 것을 같이 해낸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주 이렇게 돌아보면 뭐 도움될 일, 그러니까 나에게 스쳐갔던 사람이 되었건 또 뭐 내지는 내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건 그 관계를 한번 이렇게 조용히 짚어보는 것이 나이 먹어가면서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시나요? 어떠세요? 별로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살게 되죠. 갔는갑다 오는갑다 그럴 수 있죠. 떠나갔거나 멀어져 간 인연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뭐 고민할 것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 떠나간 사람, 멀어져 간 사람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오히려 그 빈자리의 여백 덕분에 고요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시끄러움이 잦아들기도 했을 거예요. 예. 이런 몇 가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에서 거듭 생각해보고 또 정리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머릿속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백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백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머릿속 생각이라는 거는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평가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반응하고 욕망하고 저항하고 뭔가 있는 일 없는 일을 상상하고 또 오해도 하고 지어내기도 하고 하여튼 언제든지 항상 분주해요. 바쁘죠 항상. 그러니까 무엇인가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틈이 없이 꽉 차 있으니까 여백이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그렇게 마음이 뭐 편편치도 않아 여백도 없는 것 같아 이럴 때는 머릿속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걸 그냥 돌아보면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도 옛날에 읽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름은 들어봤지만 못 읽어봤을 수도 있고 그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의 수상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죠. 또 읽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읽었었던 건데 얼마 전에 우연히 다시 보게 됐어요. 역시 이런 고전들이나 또 어떤 역사에 대한 것, 고전들 뭐 이런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 새롭게 보이는 게 많아요. 예, 그 사이사이 한 줄 한 줄마다 다 뼈에 새겨지듯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몽테뉴의 수상록을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뒤적뒤적 보다가 어이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 오면 여러분들하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좋은 것들을 좀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또 공유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고 16세기 사람이니까
1533년인가에 태어난 16세기의 사람이거든. 어제 오늘 사람도 아니고 20세기, 21세기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일찍 사망을 하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가장 친했던 친구를 흑사병으로 잃게 돼요. 그 당시 흑사병이 떠돌던 데니까. 뭐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게 16세기, 뭐 15, 16, 17세기 이럴 때는 거의 뭐 종교 전쟁으로 난무하던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에 전쟁만 있었는 게 아니라 흑사병, 전염병도 돌면서 엄청 많은 그 사람들을 잃게 되죠. 그때 이 몽테뉴가 자기하고 진짜 피와 살을 나눈 형제와 같은, 그렇게 의지하고 친했던 친구를 전염병으로 또 잃게 돼요. 그리고 이제 6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 딸 중에 5명을 먼저 앞세워요. 예, 1명의 딸이 남아요. 예. 그러니 모두 사망하고 자기 곁에 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내 옆에는 내가 귀하고 소중하다고만 생각하면 다 죽는 거지? 왜 이렇게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판사인가 뭐 정확히 제가 기억 못하는데 법조계에 근무하신 분이에요. 판사인가 뭐를 하다가 너무나 인생의 무상을 느껴서 그걸 버려버리고 고향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큰 회의가 뒤따르고 강력한 무상에 대한 것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정면으로 보게 돼요. 이분이 젊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자기 곁에 사람들을 잃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분의 일생의 화두는 죽음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사는 건 뭐고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뭐야? 라는 것에 아주 꽂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그 정도로 많은 자기에게 가장 가깝게 소중한 것들을 잃고 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그 슬픔과 고통 속에 함몰되어져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정면으로 대면해보지 뭐. 정면으로 대면해봐. 내 딸 5명 죽었어. 나랑 제일 절친한 친구도 떠났어. 아버지도 일찍 가셨어. 이 모든 것들이 내 곁에서 다 사라졌네. 그 사라지는 것이야? 그렇다면 이게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거잖아. 내 손으로 붙들 수 없다는 거네. 내 마음으로 부둥켜 안을 수 없다는 거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면으로 한번 대면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죽음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 그냥 내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떳떳하게 즐기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자식 5명이 죽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어떨 것 같으셔요? 야, 떳떳하게 그냥 생을 즐겨,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식음을 전폐하죠. 병져 들어 눕죠. 병원에 실려갈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 30대 때죠. 이때가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나는 차라리 정면으로 대면하겠어, 죽음을. 그리고 죽음 따위 걱정할 필요 없는 거네. 걱정한다 그래서 걔가 내 곁에서 떠나줄 것도 아니고 올 때가 되면 와버리는 것이잖아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지금 살아 숨쉬고 있잖아. 그렇다면 나한테 허락된 이 삶은 떳떳하게 한번 즐기고 살아봐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대목이 옛날에도 봤지만 그냥 스쳐 지나갔었거든요. 스쳐 지나갔는데 거의 불교 공부를 한 사람과 진배가 없이, 알아차림과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이 터득할 수 있는, 그게 불교여야 된다는 것만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경우로든지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대동소이한 깨달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말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거나 겹치는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그래요. 인생 후회 없이 재밌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자식 5명 잃은 사람 말이에요. 인생 별거 없다, 재밌게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간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정적인 무게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의 지위에 대한 무게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의 책임에 대한 무게도 있을 것이다. 또 자식으로서 기대감에 대한 무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말이다. 인생은 별거 없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삶을 사는 동시에 죽음을 사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말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삶을 사는 동시에 죽음을 사는 존재예요. 죽음과 삶을 뗄 수 없잖아요. 어차피 붙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일은 끝이 있다. 네, 이 물질화되어진 이 존재에게는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거다. 그게 시작했으면 삶이고 끝이 있다면 죽음이라면 오케이? 라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끝이 난다. 힘든 회사 생활에서도 분명 내가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하고 출근을 매일 아침에 눈 뜨고 갈 때 그 출근하는 길이 천근만근일 수 있잖아요.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이 인류에. 마지못해 나가거나 죽지 못해 가거나 뭐 또 내지는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가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압박해 오잖아요.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더 못 가. 그래서 잠을 못 자면서 키웠던 자식들, 그냥 아프면 어쩔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이렇게 걱정하면서 키웠던 자식들도 어느새 장성에서 훌쩍 크더니 다 내 곁을 떠나더라. 붙들어 둘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렇게 힘들고 지겹다는 직장도 출근이 끝날 날이 있듯이, 또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다는 자식도 내 곁을 떠날 날이 있듯이 붙들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거대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불행한 일들, 그것은 그저 먼지 날리는 정도라고 생각하라. 멋지지 않아요? 그냥 먼지 날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라. 우리 자신이 먼지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만 춰. 춤추면서 딴 생각할 거 없다는 거지. 춤추면서 아우 이거 부끄러운데 뭐 쑥스러운데 내가 춤추는 걸 저 사람이 쳐다보면서 흉보는 건 아닐까? 이건 누가 해요? 생각이 하고 있지. 그건 춤추는 게 아니지. 춤추면서 딴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 춤추고 싶을 땐 춤만 춰라. 잠을 잘 때는 그냥 잠만 자라. 잠자면서 그냥 뒤숭숭한 생각하면서 일어났더니 꿈사리가 사납다 그러고 뭐 이럴 거 없다. 잠잘 땐 푹 잠만 자라. 만약에 여러분이 뭐 공원이나 어디 있어서 뭐 산책을 간다. 산책할 땐 딴 생각 하지 마라. 딴 생각이 들면 그 생각 그냥 걷어치우고 다시 그냥 자기 오른발 왼발 산책하는 데 집중해라.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에 집중해라. 휴식을 취할 때는 온전히 휴식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삶을 즐긴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린다는 거예요. 삶을 온전히 누린다. 이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겠는가? 사실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왜 삶을 누리지 못할까? 항상 부족한 것만 바라보니까.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불만족스러운 거 이런 것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을 즐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그냥 불행한 거예요. 이게 그냥 진리예요. 이게 저도 그러고 돌아오니까 한 30대 중반에 제가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게 아니네.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해 그러면 그냥 행복해라는 말과 동시에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네. 불행해 그러는 순간 불행이 그냥 내 옆에 찾아와 있는 벗이 되어 있네. 그러니까 어느 걸 불러들여서 도반 삼을 것인지. 행복 쪽 도반하고 싶으면 난 행복해 하면 행복이 와 있다. 불행해 나는 고통스러워 이러면 그 친구가 내 옆에 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이분도 그 시절에 얘기를 했어요. 붓다가 하신 말씀을. 그 이후에 수많은 존재들이 성각자들이 깨달으면서 다 자기가 터득한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서 보았던 느꼈건 경험했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가 살았던 시대는 16세기이니까 굉장히 침울했던 때잖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죽음이 자기 주변에 널려 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혹시 한번 지금 이 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것이 내 주변에 널려 있다면 나는 그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넘으려고 했을까? 그때 이 몽테뉴는 자기 개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죽음이 널려 있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이런 속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를 연구해요. 예, 자기를 연구하면서 삶이라는 건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남이 이렇고 저렇다라고 그게 자식이 됐던 남편이건 부모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우리는 다 뭐예요? 타인을 향한 시선을 더 많이 뻗어나가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 타인을 향한 시선은 그냥 거두어라. 모든 관심을 오직 자기의 정신세계에 쏟아 부어봐라. 사회가 혼란할수록 그대의 삶이 혼란스러울수록 그대의 삶이 뭐가 뭔지를 모르겠을수록 더욱더 자신에게 더 쏟아 부어봐라. 이게 하나의 자각인 거죠. 어떤 시대에 내가 던져져 있고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회, 어떤 세상 속에 또 자기 개인이 직면한 문제들, 어떤 상황에 던져졌느냐와 상관없이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정신을 한번 가다듬어 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그냥 사회의 혼란스러운 그 물결에 휩쓸려 가면서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왜 도대체 나는 이런 불운한 시대에 태어났어? 어쩌라는 거야? 이러다 보면 쓸려가잖아요. 그냥 급물살에 쓸려가면 못 살아남죠, 여러분? 그때 이분은 그래요. 급물살이 오고 바다에 거대한 해일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가 나에게 집중하여 정신 차리자.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삶에서 판단과 평가를 내릴 때 남들의 기준을 따를 게 아니라 내면의 기준으로 모든 걸 스스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내면으로. 자기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남이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 없고요. 너 이런 행동은 진짜 선한 사람이야. 네 행동 그건 너무 훌륭해 그런다고 그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타인들이 내려주는 평가에 정신 팔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해 주냐가 나일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것인지를 집중해 보라는 거죠. 매일 매 순간 타인을 향해 있는 시선을 나한테 돌려서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어 이걸 먼저 느끼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타인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정신이 팔리니까 이게 헛껍데기가 걸어다니는 게 돼요. 내 행복을 타인이 좌지우지하도록 맡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남한테 맡기면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바뀔 수 있거나 내가 의도할 수 있는 것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붓다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라는 존재는 오직 스스로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자기에게만 허락된 시간이라고요. 그러니 남한테 정신 팔려 살아서는 내 마음에 여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허덕거리게 돼요. 그리고 뭐가 결핍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뭐가 모자라, 뭐가 부족해. 항상 뭐가 나한테서는 빠져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몸뚱이는 여기 있는데 실신 상태처럼. 나를 올가매고 있는 관계에서 좀 잠시 떨어져 있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그럼 보게 된다. 여러분 혹시 하루 중에 단 30분이나 1시간 정도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시나요 혹시? 자신이 지금 여기 있음을 만나보시나요? 여러분 나름의 기도도 할 거고 명상도 하실 거예요. 뭘 하든.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여기 있음을,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을, 여기 있음을 알고 기도를 하는지 명상하는지,
뭘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돼. 명상해야 돼. 라는 거. 그렇죠? 나를 존중한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다 해도 최소한 한 명은 절대적으로 내 편인 동반자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존중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아. 그리고 나에 대해서 무시해.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시간에 자기 편, 절대적인 편, 그 절대적인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자식도 남편도 부모도 형제자매도 친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잃으면 안 되잖아요. 걔를 데려가야죠. 근데 얘를 내팽개쳐 놓고 만사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왜 나를 인정 안 하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하니? 거긴 내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과학 공부하는 스님들과 함께 포항공대를 다녀왔어요. 포항공대에 방사간 가속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참관하러 갔는데 방사간 가속기라는 말이 3년 전만 해도 뭔 소리인지를 몰랐고요. 그게 뭘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거 뭐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뭘 지었다 그러고 거대한 기계가 있는데 세계에 몇 대 없대. 근데 우리나라가 뭐 3번째 설치한 국가래요. 어마어마한. 어쨌든 그게 뭐냐. 전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를 가속을 시키면 빛이 만들어져요. 거기서. 전자를 가속시키면 빛이 만들어지는데 그 빛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빛이 우리는 지금 다 태양 의지하고 살잖아요. 태양의 후예들, 태양의 아들, 태양의 딸 뭐 이러죠. 태양을 엄청 의지하고 우리가 이 지구촌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를 가속시켜서 만들어지는 그 빛이 태양빛의 1조 배 밝대요. 어마어마하죠. 밝기가 태양보다 1조 배가 밝대요. 그런 빛을 만들어내.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는 미세한 단백질을 정밀기계로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추적해서 수많은 신약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방사간 가속기라는 걸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방사간 가속기 이러면 빛을 만드는 공장이래요.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빛을 어떻게 만들어서 빛을 만드는 공장이래. 그게 1km에 달해요. 그 기계가 1km를 다 걷다 보면 그냥 몇만 보를 걸으려나 말을 거기까지 저 끝에서 여기 기계까지 걷는다면 태양빛보다 훨씬 밝고 강력한 방사광이라는 빛을 이용해서 초미세한 세계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 기계가 바로 기초과학 분야라든지 반도체, IT 분야, 첨단 소재들도 그다음에 신약 개발 이렇게 다양한 과학 산업 분야에 전부 여기서 만들어진 빛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심지어 바이러스 단백질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 거 이거는 절대 인간의 눈으로 분석도 안 되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보이면 신약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세포 추적도 불가한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들었던 단어 중에 처음 들은 단어가 있어요.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몰라. 펜토초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가 1분 1초라고 하죠. 초 단위 똑딱 1초라 그래. 그런데 펜토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들어놓으세요. 펜토초라고 하는 말은 천조분의 1초를 펜토초라 그런대요. 천조분의 1초. 도대체 이게 상상이 갑니까? 천조분의 1초라고 하는 펜토초 단위의 순간적인 변화까지 이 기계가 다 파악한다고요. 그래야지만 추적을 다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약 하나 먹는 거 펜토초분의 1초 단위의 순간적 변화를 파악해낸 기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건 거예요. 약 그냥 잡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먼저 놓고 3배 절부터 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여기 갔다 오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3배 드리고 다 먹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 흡수해야 돼. 여러분이 옷 입을 때도 마찬가지. 신발 신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말이 있죠. 비로자나불. 바이로차나 우리가 삼존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불교에 그죠? 비로자나불 그다음 뭐예요?
노사나불, 그 다음에 석가모니불, 1100억 화신.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1100억 화신. 요 세 가지 부처님, 그렇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걸 광명불이란 뜻이거든요. 밝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대일열애 들어보셨죠? 티베트 불교에서 대일열애. 태양으로 형상화되어진 부처님, 태양 같은 밝은 부처님을 비로자나불이라 해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대웅전 이름을 대적광전, 그죠? 빛광자를 써서 대적광전, 대비로전, 화엄전, 대광명전. 앞으로 법당에 가서 보시면 그 대웅전의 현판을 더 자세히 보세요. 그죠? 대광보전, 이런 것이 전부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는 사찰이 나름 우리나라에 꽤 있는데 해인사에 비로 부처님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래도 어디 혹시 기억나신 데 있으세요? 동화사에도 비로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비로암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석조불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관심 가지고 보시면 광명의 빛의 부처님이 보이죠, 그냥 앞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우리 산 가다 보면 산 중에 봉우리 있잖아요. 산봉우리 이름에 비로봉 들어왔죠. 그게 뭘 말하느냐? 바로 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예.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의 몸을 말하죠. 법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법신. 예를 들면 뭐 잠깐 언급하고 가자면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분은 보신불이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예. 보신불이라고 하는 분은 오랜 세월을 수행하시면서 수행해서 붓다 성취를 하신 분을 보신불, 노사나불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법신불이 수천억으로 몸을 나투어 그거를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을 다 몸을 나투신 거잖아요. 이게 삼신불인데 다시 돌아와서 비로자나불은 법신불, 진리의 불이라고 하는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광명의 부처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광명의 부처님.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는 이게 태양이란 뜻이거든요. 예, 비로자나불이. 대승기신론에서는 원효 대사가 법신불, 바로 이 비로자나불 법신불을 열애장이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열애장. 예. 그래서 법신은 즉 비로자나불은 대지의 광명이라고 불러요. 대지의 광명. 예.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진실하게 안다라고 해서 진실식지라 그래. 알식자의 알지자. 예. 그래서 진실식지. 그걸 비로자나불을 표현할 때 이런 말도 써요. 그리고 자성청정심, 이것도 비로자나불에 써요. 자성청정심. 한번 들어보세요. 인과에 의해서 변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그 자체로 스스로 이미 밝다 이거예요. 인과에 의해서 변하거나 움직이지 않아. 그 자체로 스스로 밝게 빛나. 그냥 스스로 밝게 빛나는 그 찬란한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비로자나불의 빛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태양 광명보다 훨씬 밝은 참된 자성의 빛이라 그래. 그런데 이 참된 자성의 빛이 어디 계시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안입이 설신의 거기에 색성량 미촉법으로 나투어. 그렇죠? 그게 1100억 화신이 나투어. 본래 자성불이 비로자나불이 그대로 찬란한 빛의 존재가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로 나투어. 빛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 없잖아요. 형태도 없어요. 나이도 먹지 않아요. 빛은. 그렇죠? 빛은 나이 먹나요? 나이 안 먹어요. 인간에게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시간이 흐른다기 때문에 2025년이고 한 살 더 먹는다. 우리는 나이를 포개가죠. 나이를 쌓아갑니다. 그렇죠? 인과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나이를 쌓아가. 그런데 비로자나불의 빛의 세계에서는 나이가 없어요.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어요. 그 빛은 나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빛은 항상 늘 새로워. 언제나 그대로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 그래서 뭐냐? 빛은 언제나 자기의 본성 그대로예요. 빛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빛이 시간이 흐른다면 나이 먹겠죠. 안 그래요? 우리에게 시간이 흐르니 나이 먹잖아요. 빛은 시간이 흐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를 안 먹어요.
빛은 영원한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 지금 이 순간에 그대가 여기 있도록 하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려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려라. 그대가 여기 있음을 인식하라. 우리가 만약 빛을 보면서 이 빛이 지금 보여요. 여기 전등 불빛도 있고 빛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태초에 빅뱅이 137억만 년에 있었는데 137억 년 전에 오랜 과거로부터 이 빛이 온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 빛이 별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 오는 동안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네. 상상도 못하겠어라고 하겠죠. 그러나 빛한테는 뭐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시간을 통과해서 나아가지 않는다. 어렵다 생각할 거 없어요. 시간을 통과한다는 건 늘어지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쌓아가듯이. 빛은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공간 속을 최대 속도로 여행한단 말 들어보셨죠? 최대 속도로 여행하는데 이게 바로 빛의 속도. 와, 누가 빠른, 와, 빛의 속도다 이러잖아요. 뭐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와, 빛의 속도로 했네 이런 말 하죠. 와, 빛의 속도로 달려왔어. 와, 빛의 속도로 끝냈네. 그때 빛의 속도가 뭐냐는 거지. 그래서 시간에서의 빛의 속도는 제로예요.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의 나이가 40대, 50대, 60, 70, 80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빛의 속도는 제로예요. 당연하죠. 이게 나이를 먹어간다면 시작하고 끝날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다? 빛은 영원한 지금뿐이다. 이 순간이 다다. Now and here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바이로차나라고 한다. 비로자나불 법신불이라 한다.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빛은 나투는데 안입이 설신의는 마음을 의지해서 표현을 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의지해서 안입이 설신은 색성량 미촉법 표현을 해. 그게 각각의 존재마다 표현이 다 달라. 누구는 저 빛을 보면서 아우 눈부셔, 앞에 안 보여, 눈이 시려 이러기도 하고, 누구는 저 빛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라고 하면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 달라요. 희한하지 않아요? 빛은 그것일 뿐인데 여러분은 저 빛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시나요? 빛을 딱 보니까 안 떠오르시죠? 사실은 각자 그냥 뭐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얘기지. 불 켜니까 방내 다 보이네. 약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내 신발 어디 있지? 불 켰어? 볼일 다 봐서 꺼 그냥. 땡. 그렇죠? 빛을 이렇게밖에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만 써먹고 있더라는 거지 우리가. 빛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요. 내가 포항 방사관 가속기를 보고 와서 빛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척강을 하는 거예요. 저의 느낌을. 네. 자, 어쨌든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빛은 나투고 있어.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나툰다? 마음을 의지해서 표현해.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다 달라. 존재마다 마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80억 인구가 있으면 80억 인구만큼의 마음이 있어. 그런데 반야심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안입이 설신의래. 무색성량 미촉법이래요.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이라고 반야심경에 나오네. 이게 곧 뭘까? 법신불이란 뜻이죠. 비로자나불.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 법신불이야. 그대로 빛이야 그냥. 이것은 시간을 통과하지 않아. 시간은 제로야. 나이 먹지 않아. 나이도 먹지 않고 빛은 그 자리 지금 여기 있을 뿐이야. 이게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이야. 근데 안입이 설신의를 색성량 미촉법으로 써먹는 건 마음자리가 각각 쓰니까 그 마음이 다 달라.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아줄 수 없고 자식이 부모 마음 알아줄 수 없고 남편이 아내 마음을 아내가 남편 마음을 서로가 알아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마음이 나투는 형형의 색깔은 다 다르니까. 계산법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얘네들이 하는 일은 같지를 않아. 왜? 마음은 지가 하는 쪽으로 끌어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욕망하고 저항하는 것에서 놀이마당을 펼쳤기 때문에 법신불이라는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의 세계를 경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법신불 곧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애는 과거와 미래만 오고 가요. 마음은 현재 있지 않아요. 마음은 과거를 끌어오든지 오지 않은 미래를 희망하든지. 그렇죠? 그런데 참 본성은 뭐예요? 지금밖에 없어요. 현재 이 순간밖에 없어요. 마음은 과거와 미래만 오고 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마음을 쓸 때 옛날 스토리를 끌고 와서 읊어대는 거를 한평생 읊다가 그 노래 까락자락이 끝나지 않고 그냥 죽음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왕년에 내가 어쨌냐 하면 과거에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그때 당시에 네가 이렇게. 이게 전부 뭐예요?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마음은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 색성량 미촉법을 지방대로 갖다가 써먹어.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같지가 않아. 자기는 여기에 꽉 집어넣고 그냥 죽을 것 같이 숨도 못 쉬게 원한 맺히듯이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기억조차도 못해. 그렇죠? 내가 언제 그랬어? 그거 뭐 별거야. 그냥 해본 소리지. 야, 그게 그냥 해본 소리야? 그것 때문에 내가 30년을 여기 한이 맺혔다. 내가 소화도 안 돼 병원 다녀. 지금도 내가 위장약 먹어. 너 때문에. 이게 누가 해? 마음이 해.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떠나서 못 살아요. 마음이라는 놈의 원래 목적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려고 태어난 놈이에요.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끌려 돌아다닌다고요. 근데 참본성짜리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전부라는 거지. 법신불,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광명불은 그 자리가 전부다.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촉법은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 틀지워져서 살아요. 과거와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하잖아요.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서도 걱정스러워. 왜? 내가 혹시 저 돈보다 더 오래 살까 봐. 내가 넣어놓은 저 돈 나 죽기 전에 다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계속 꾸역꾸역 어디서든 모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를 맡기고 살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돼? 얼마나 쪼잔하고 조그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냥 거기에 질질질질 끌려가야 돼. 네.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 틀지어 사는데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은 그대로가 뭐다? 법신불 바이로차나 빛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가 막히잖아. 지금 이 공간 한번 둘러보세요. 이 공간에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전 일단 종이 보이고요. 이 테이블 보이고요. 카메라, 방석. 또 뭐가 보이죠? 여러분의 테이블.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모든 물건들, 이것들에게 붙여져 있는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고 지워봅시다. 이걸 우린 테이블이라고 약속해서 불러요. 저걸 카메라라 부르고 방석이라 부르고 뭐 피아노라고 부르고 불상이라 부르고 스님이라 부르고 사람이라 부르고 보살님 거사님이라고 부르고 물건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붙여져 있는 이름의 이미지를 하나씩 지워보자 이거지. 왜? 습관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그 사물에 붙여진 약속된 이름표를 한번 떼어보자. 이거 이름표 잘 안 떨어지거든요. 워낙 강하게 달라붙어 있고요. 얘는 접착제 중에서 떼려면 수술을 해야 해도 안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쫙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이름표를 떼어봐. 이름표를 지우고 떼기 시작하면 그 물건이 있는 그대로 보여. 이름을 더 씌워놓고 볼 때 우리는 그 물건을 이름으로 보는 거지 그 대상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절대로 그 대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름표를 붙여놓고 보면. 이름표를 떼고 보기 시작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 이름표를 떼면 어떻게 되느냐? 규격화되어 있던 것, 굳건하게 이건 테이블이야 라고 정해져 있는 규격, 규칙, 딱딱한 것, 저거는 뭐다, 이건 피아노다, 저건 불상이다, 이건 뭐 저기 종이다, 뭐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들, 그 이름들 규격화되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미지와 이름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사물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이미지가 흐물흐물 지워지기 시작을 해요. 어떤 형태가 뚜렷하게 그것으로밖에 안 보여. 이게 고집불통인 거예요. 시계는 딱 시계로 보여. 사람은 딱 사람으로 보여. 저 사람은 딱 그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형태의 틀을 지워서 보게 될 때는 비로자나불로 보일 턱이 없다는 말인 겁니다. 그 틀이 딱 약속된 틀. 얼마나 어려워 이게. 근데 이름표를 지우기 시작해. 사람한테도 붙여져 있는 이미지와 이름을 지우고 보기 시작을 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주변 사람에 대해서, 길 지나가다가 지하철에서도. 그러면 모든 상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금강경에서 환상의 세계를 본다 그러잖아요. 환영, 그렇죠? 무지개 같고 그림자 같고 또 뭐라 그래요? 이슬 같고 번개 같고. 근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본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3차원 세계는 모두 홀로그램 같은 허상이에요. 참본성이라고 하는 것, 참불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허상 너머에 있단 말이죠. 넘어서 어디 있다는 거, 저 넘어가면 어디 있는가 보다. 말의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말할 때 깨어있다는 것은 빛에 가까이 갔어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깨어있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어. 이거는 빛에 가까이 갔어 그냥 이 말이. 이건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빛에 가까이 갔어. 빛에 가까이 가질수록 시간은 어떨까? 느리게 가요. 빛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느리게 가. 깨어있을수록 사물들도 더 느리게 경험돼. 그래서 이미지와 이름 붙인 게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 만들어진, 지가 만든 이미지를 통해 우린 대상을 다 보잖아. 미운 사람, 이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참한 사람, 저 사람은 뭐 같은 사람, 어떤 사람. 이게 다 뭐예요? 그거 갖다 붙인 이미지잖아. 이미지를 통해서 그 대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안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다, 알아차린다. 이것은 빛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빛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깨어있을수록. 그리고 사물들도 더욱더 느리게 경험한다. 시간이 느려진다는 건 점점 더 현재의 순간에 명료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명료해질 때, 그리고 내가 깨어있을 때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 왜? 마음은 고정된 틀과 판단 분별을 하는 애가 마음이니까.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판단하고 분별하니까.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과거와 미래를 오갈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있는데. 그래서 참 성품, 비로자나 빛, 그 빛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 빛은 오직 지금이 전부니까. 그와 같이 이 세계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빛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저, 이 안에 있는 물건들, 이 세계의 지구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빛이 만들어낸 물질입니다. 여러분도 빛이고 저도 빛이고 다 빛이 만들었어. 빛 아닌 걸로 만들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잡수시는 지금 그 여러분 앞에 있는 컵 하나도 다 빛이 만든 겁니다. 당근을 먹던 오이를 먹던 고기 한 점을 잡수던 치킨을 먹던 뭐를 먹던 다 빛이 만들어낸 겁니다. 빛이 아닌 것에서 온 물질은 단 하나도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바이로차나입니다. 모두 비로자나불입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게 되죠. 24시간이 아니어도 좋아요. 아주 가끔. 가능하다면 자주면 좋겠죠. 망상이 일어날 때 이것은 빛이다라고 염불 하세요. 이것은 빛이다. 미운 사람이 보일 때 저 대상 또한 빛이다. 그거를 보고 있는 자기 자신도 빛이다. 비로자나불이다. 화가 날 때 이 감정 또한, 이 감정을 일으키는 기억도 빛이다. 모든 것은 빛에서 왔다. 빛이 아닌 기억은 없다. 빛이 아닌 것이 만들어낸 물건은 하나도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몸뚱이 전체가 빛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혹시? 빛이 만들어낸 거예요. 빛이 아닌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빛이 만든 거예요. 그 무엇도 빛이 아닌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모든 건 빛에서 왔다. 모든 건 바이로차나 법신불이다.
삶에서 여백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본질을 꿰뚫어 알아가게 되면 순간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게 되죠. 드릴 말씀 더 있지만 끝으로 하나만 마무리를 해보자면, 그 몽테뉴의 그 수상록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 세상에 뛰어들어왔을 때, 부모님의 몸에 뛰어들어왔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 뛰어들어온 것과 같이, 뛰어들어온 것과 같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라. 네가 뛰어들어왔잖아. 네가 빠져나가, 이 말이에요. 누가 오라 해서 온 거 아니다. 부모님의 몸속을 네가 뛰어들어온 거야. 이 세상에 네가 뭐 때문에 뛰어들어왔던 묻지도 말고 그냥 뛰어들어왔어. 그럼 그 방식으로 세상에서 빠져나가. 당신이 생각도 두려움도 없이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왔던 것처럼 죽음의 세계에서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부모님 몸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두려움도 없이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온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이번에는 삶에서 죽음으로 건너가라. 여러분이 생을 향하여 뛰어들었고 뛰어들었던 방식으로 빠져나가라. 죽음의 세계에서 생을 향해 네가 뛰어들어왔어. 그렇다고 하면 삶의 생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음을 향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다. 두려워하면서 살 것이냐, 자비심과 사랑으로 살 것이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무엇이든지 오면 오 비로자나 불. 오늘 집에 갔는데 자식이 정말 꼴 같지 않은 행동한다. 오 비로자나 불. 아시겠어요? 얼마나 멋있어. 빛이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이 빛을 대하는데 뭔 잔말할 게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빛의 세계에서 온 우리 모두 빛처럼 살다가 빛과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봐야 오고 가는 시간도 없고 제로예요. 시간 자체가 제로예요.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왕에 주어진 삶을 멋있게 잘 살다가 또 갈 수 있을 때 빠져나가자고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